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노력하지 않고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도 그렇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로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들이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말씀하시면서 듣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말씀하시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2026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 결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선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 편지가 올라와서 여러분 계단 올라오는데 이제 크게 확대해서 게시판에 붙여놨죠. 읽으셨어요? 지난주 붙여놨는데 안 읽으셨어요? 그거 붙여놔도 관심을 갖고 보셔야죠. 바울 선교 동향과 또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 선교 보고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예요.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것, 흔히 우리가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형통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주시는 약속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 성적이 잘 나오죠. 심지 않고서 거둘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연말 보고 새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사역 파송되어 있는 곳 나라 이름은 얘기하지 않죠. 나라 이름도 그렇고 선교사 이름 전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95% 이슬람 국가에 나가 있어서 신분이 노출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재판 가고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물론 그 목숨을 내놓고 가장 핍박이 심한 곳 최전방 선교의 자리에 나가 있는데, 그 선교 편지 올 때 보면은 사역에 대해서 1년 계획에 대해서 이제 또 다음 지도자를, 사역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우선시 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르단에 나가 있는 선교사,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에요. 꼭 거기서 카톡을 보내면 새벽 2시, 3시에 울어요. 이거를 끌 수도 없고 새벽 2시, 3시에 오는데, 언젠가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긴급 중보기도 제목이라 해서 기도 시간에 기도했고 며칠 후에 응답받았다는 것까지 얘기했죠. 예수 믿는 게 발각이 됐는데, 이슬람 국가죠. 발각이 됐는데 가족이 신고했대요. 배신했다고, 잡아가 죽여야 된다고 가족이 신고해가지고 여권 뺏기고 잡혀가면 그날 목을 쳐서 죽이는데, 어떻게 되냐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우리 교회 선교사 파송 선교사단인데 그 선교사님 꼭 기도 제목 있으면은 새벽에 까똑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했는데 이틀인가 뒤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국경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됐다고. 여러분 그 현장에서 진짜 하루하루 목숨을 내놓고 나는 선교사들이 제1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으니까 듣기 싫어하고 좋은 얘기만 해줘야 되고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2026년 떼돈 버세요 성공하세요 얘기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복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환난 가운데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여기서 복을 받으라고 복의 복을 받으라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뭐 저희 교회는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교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살아가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우리나라 아닌 밖에서 나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볼 때 제1우선시 되는 기도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면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근데 회개 안 하고 안 들은 척하고 아이 뭐 작년 거는 지나갔으니까 두루두루 사해 주시고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술은 새 부대 담으랬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도 하나님 앞에 막혀져 있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달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2026년에 대한 사역 계획을 세워가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반대가 됐죠. 한국교회가 파송 나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한국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황황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선교사들이 기도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먼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국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해외에 나가 있던 선교사들 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선교 현장이 다 전부 올스탑되고 중단되죠. 그 요르단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언제 새벽에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분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하는데 요르단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막 폭격하고 그러니까 대피하라고 그러고 난리 났는데 대한민국에서 현지에 있는 교민들 철수하라고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땅끝까지 가려서 땅끝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순교하고 주님을 뵙겠습니다 하고 죽으려고 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버리고 가지 말라고 함께 가든지 같이 있어달라고 하니까 그거 손을 못 뿌리치니까 땅끝에서 내가 순교라고 주님을 뵙겠다고 그래갖고 나한테 장문의 편지 왔어. 교민들 철수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들과 함께하다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런 얘기를 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TV에 나왔죠. 한국에서 공군 비행기 집어넣었고 현지 교민들하고 선교사들 다 강제로 철수시켜버렸어요. 강제로 끌려와갖고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갖고 방송 나가는데 앉아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선교도 못하고 끌려왔어. 왜? 여건이 없으면 못 있으니까. 여건을 무효화시키잖아요. 선교사들이 한국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선교를 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선교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데 미국이 철수한 곳에 대한민국이 나가 세계 곳곳에 아프리카부터 저 아마존까지 세계 곳곳에 목숨 걸고 선교사들 나가 있는데 그 선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그 현장에 너무나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 있는데 그것이 모든 선교 현장을 중단시키는 방법 딱 하나를 찾은 거예요. 모교회,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선교가 중단된다.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2026년 먼저 우리부터 그 기도가 시작돼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배교하고 예수님 떠난 것을 회개하고 모든 우상 삼은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래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예전에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진짜 억지로라도 밥을 떠 먹일 수 있으면 떠 먹인다니 차라리 이제 막 떠먹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영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강제로라도 떠먹이고 싶다는 마음. 옛날에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목회하면서 뼈에 사무치게 이해가 되겠어요.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아버지 영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들과 자라면서 왕자의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추라기로 하나님 앞에 고기 못 먹는다고 애굽에서는 그들이 먹었다는 고기 뭐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주인 애굽 사람들이 먹다가 남겨진 거. 옛날에 목사님 얘기하시죠. 옛날 고학할 때 식당에서 알바할 때 여기 보면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점심시간이 가장 식사 시간에는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다 밥 먹고 그 사람들 간 다음에 다 뒷정리하고 먹어야 되니까 점심시간이 뭐 3시 그렇게 되고 저녁은 밤늦게 먹는데 배고프니까 고학할 때 그 음식 치면서 다른 사람들 남긴 거 그거 이제 치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음식 먹은 데다 침 뱉어놓고 거기다 옛날에는 또 거기다 담배 끄고 먹다 남겨진 거예요. 먹다. 아니 뭐 진수성 종들인데 종한테 진수성찬 차려주고 같이 겸상을 했겠어요 그때? 남겨진 거 치면서 정리하면서 그거 조금 먹은 거 갖고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냄새가 나도록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이신다고. 자기네가 사냥해서 잡은 거잖아. 날아다니는 모든 걸 바람으로 모르셨어. 지면에서부터 1m, 땅에 1m를 사방지경이 1m로 쌓아놓고 먹게 하시는데, 나중에는 질려서 못 먹을 정도, 냄새만 맡아도 신물이 올라올 정도로 지긋지긋할 때까지 먹이시잖아. 막 그냥 먹어, 그냥 다시는 고기 보고 싶지 않을 정도 막 먹인다고. 하나님이 없어서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게, 하나님 주시려면은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막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보기도 싫다고 그러시죠. 성전이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제물 드리는 거, 그거 냄새도 맡기 싫다고 성전 문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 문 닫아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번제, 제물도 바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 받기 싫으시다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비결은,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도 인간관계, 그래서 토요일 날도 그렇고 주일 날도 그렇고 결혼식 갔다 온다고 이렇게 여러분 갔다 오죠. 청첩장 뭐 이렇게 오고 그러면 갔다 오고, 거기 인사만 오잖아요.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일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꼭 참석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다 일일이 찾아가고 인사하잖아요. 결혼식 때 누가 왔었다 그러는데 난 그날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랬고, 결혼식 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게 왔었나 안 했었나, 내가 무슨 인사를 한 것 같긴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거 누가 왔었나 적잖아요. 그거 본 적도 없어요. 누가 왔는지 안 했는지 몰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 관계, 인간관계, 그거 여러분 유지하려고 찾아다니잖아요. 그럼 똑같아. 하나님과도 관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하나님과 약속된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거룩하고 복되이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게 될 때,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은혜로 주신 시간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뭐 해방 전쟁을 통해서 뭐 노력을 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항복하게 만드시고 모든 걸 가지고 다 짐승들부터 다 챙겨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그 광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직접 하라고 그랬어요. 정복전쟁부터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죠. 물론 자기들이 하겠지. 성 한 바퀴씩 돌아라. 성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성을 향해서 소리쳐라. 근데 성을 무너뜨리신 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너희가 싸워야 된다. 애굽의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만 갔는데, 자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가 함께 되는,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모세라면 모르겠지만 옆에서 아무리 보고 따라하고 했지만은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뭐 이렇게 종에다가 내가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확실한 약속.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40년 모세를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그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인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철병거, 우리나라 옛날 뭐 고구려 역사 이런 거 보면은 철기갑군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일반 이런 철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무기를 쓸 수 있는 군대 조직이 있고 병거가 있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런 나라들, 자기네 기름지고 좋은 땅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적들이 침략해 올 때 그걸 다 싸워 이겨야 되고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수많은 대적이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고, 니들이 바로와 싸우고 니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고,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고 쓰러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믿음으로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하시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힘든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해결 답, 방법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긴 이기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진짜 막 어떻게 될지 지금 앞을 알지 못하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진짜 피말르죠. 피말르는 축구 같은 경우 0대0 무승부로 아슬아슬하게 가갖고 진짜 마지막에 연장까지 해갖고 진짜 하나 먹으면 그냥 진짜 막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어서 막 이런 거 하고 전반전에 그냥 7대0 해가지고 이미 뭐 뛰나 마나 안 뛰나 저쪽 싸울 의지를 상실하게 한 싸움과 이기는데도 넉넉히 이기는 것과 가봐야 하지 않은 마지막까지 진짜 막 접전하는 싸움은 힘들어요.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에너지, 힘이 소모되고 쓰지 않은 곳에 힘을 쓰게 되니까 써야 될 때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세상의 돈, 권력, 사람들,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러죠. 미국을 침략했던 진주만 겁없이 전쟁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 한다고 영국이 도와달라고 해도 안 하고 무기만 팔아먹고 그냥 먼 발치에서 전쟁하면 피해가 생기니까 그냥 무기만 팔아먹고 먼 발치에서 남의 불난 거 구경하고 있던 미국 그냥 그대로 했으면 일본이 이겼겠죠. 중국을 발치 밟고 러시아까지 올라갔는데 소련, 옛날 소련까지. 근데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미국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잠든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리면 난리 난다. 적을 더 만들어서 전쟁을 더 확산시키면 불리하다. 절대 미국이 개입 안 하는 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데 미친 척하고 가서 그러니까 준비 안 하고 전쟁 안 하니까 주일날 다 휴가 나가고 쉬고 있는 주일 아침에 진주만을 폭격해서 수많은 사상당을 하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때 이제 물에 빠진 거 폭격 맞아서 물에 빠진 거 너무 거기가 깊어서 그걸 인양해서 못 끌어내요. 그 위에다가 전쟁 박물관을 세워놔서 그 위에다가 어린아이들부터 학교 소풍 때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소풍을 그 박물관으로 가요. 일본이 얼마나 미국을 짓밟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유태인들처럼 그 바로 밑에 아직까지 그 죽은 사람들 그 안에 시체가 있고 이거를 너무 깊어서 인양할 수 없는 그걸 그냥 거기다 담아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서 쟤네는 절대 안 잊어버리는 애들이에요. 그 일본 사람 하면 이빨을 갈죠. 일본이 높아져서 세계 경제 2위가 됐다고 미국이 패권에 도전하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러니까 패권의 도전도 있지만 옛날 그 진주만 때 그 악몽 이 상처가 떠오르니까 이 겁을 상실한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전쟁 때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을 쓴 나라가 미국이죠. 전쟁에. 일본에 하나도 아니야 2개 떨어뜨려서 일본의 왕이 직접 항복문서를 쓰죠. 그렇게 때려잡아갖고 꿀렸는데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요. 한국에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일본에는 다시는 미국보다 그 당시 항공모함이 더 좋아서 하와이 있는 데까지 갔으니까 미국 본토를 치겠다고. 일본에 다시는 이 제철 조선 공사 이걸 아예 못하도록 공업 국가가 못하도록 일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는데 그 일본을 다시 살린 게 한국전쟁이에요. 미국에서부터 무기를 갖고 오기 힘드니까 일본에서 가까운 데서 무기를 만들어서 조달해야 되니까 풍수해야 되니까 다시는 일본의 공장을 못 만들게 하겠다고 공업국가가 못 되게 한다고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놨는데 미국이 필요하니까 일본을 공업화시킨 거예요. 미쓰비시니 뭐니 그 조선 제철 이런 것들 공업이 다시 일어나게 돼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게끔 가게 됐던 발판을 닦아준 것이 미국이죠. 전쟁이 당장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미국이나 나라는 자기 나라 이익에 대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은 적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이의제의라고 그러잖아요. 적의 적을 잡고 적의 적이면 나하고 친구야. 오랑캐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나를 돕는다면은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쟁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에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세상 권력 영원하지 않아요. 돈? 없어지는 건 주치 조각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늘에 달려있다. 조그만 이런 부자 말고 거부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다 그러죠. 복은 하늘이 주는. 그래서 복복자를 거꾸로 갖다 달아놓잖아요. 이렇게 중국집 가면은 복복자 거꾸로 달려있다고. 언제 여러분 들으셨을걸요? 목사님이 이제 갔는데 이제 화교 가는 데인데 복자가 거꾸로 달렸으니까 목사님 이름에 들어가잖아. 복자가 그러니까 야, 이 거꾸로 달아놨어. 똑바로 달아. 이름을 이 남의 이름을 거꾸로 달으니까 거꾸로 달았더니 이 사람 몰라 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거꾸로 달았는데 아니 복자를 거꾸로 달아놓는다고 복이 떨어져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을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이 돼. 2026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강한 군사 조직도 아니고 강한 강철의 무기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200만 명 모세한테도 많이 안 된다고 돌 들고 달라든다고 죽인다 그러고 지도자 다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지들 마음에 안 들면 맨날 죽인다 그러고 달라든 그걸 옆에서 봤는데 와 모세나 됐으니까 그냥 참았지. 야 저것들을 어떻게 내가 삶아 죽어야 되나. 아니 밖에 있는 적도 있는데 내부에도 적이 있어. 언제 뒤에서 뒤통수 칠 줄 모르고 들고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고기 안 준다고 하나님한테도 원망을 하는데 내가 받고 싶으다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도 가고 싶다고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 안 한다고 그랬죠. 나는 말 못해요. 하나님 난 가기 싫어요. 나는 살인자예요. 난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안 간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나님이 보내놨는데 여호수아도 가게 됐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이다. 기골이 장대하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머리에 위에 하나가 있고 옛날 몽고 사람들처럼 생활이 싸움이야. 전쟁을 통해서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와서 일꾼이 없다 그러면 포로로 잡아와서 종시키고 남 농사 다질 때까지 놀다가 농사 다진 다음에 추수하면 가서 금쳐오고 딱 하는 짓이 딱 그거한데 거기다가 힘세니까 할 수 없이 다 뺏기는 거죠. 철병거를 가지고 막 쇠로 밀고 들어가니까 화살을 아무리 쏘고 아무리 창을 던져도 앞에 철로 막아놓고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다 200이라고 해도 이건 오합지졸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된 숫자고 장정만 60만인데 전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 싸울 의지도 없어. 저쪽에서 적이 온다는 소리 나면 무기를 그 자리에 두고 도망갈 놈들이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 여호수아 하나만 내겨놓고 다 도망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믿고 나갈 수 없죠. 여호수아가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앞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질질 짜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록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해결되는 거 하나 없고 기도하는 것 응답된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물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때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나가 있는 사람들 선교 나갈 때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 어린이 전도협회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막 강팍하고 못돼 먹고 막 그렇게 막 저기 하지 않으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교육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직접 써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서점에서 파는 게 없어서, 그 나라 말로 파는 게 없어서 성경책을 직접 써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딱 처음 나온 거,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해서 만든 성경책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했고, 자기가 암투명하면서도 이 성경책 만드는 것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영어로 했다가 스페인어로 했다가 이게 몇 번씩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줄 수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그 기뻐서, 내 몸이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너무 기쁘다고. 이규일 목사님이 동생이잖아요. 아니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겠다, 독신으로 그렇게 평생을, 이제는 충분하니까 쉬라고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 있는 사람들과 편의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심판받게 되면은 받을 게 없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대낮에 길을 걸어가는데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인 남성에게, 두 명에게 너 왜 그냥 가냐, 너 왜 보고도 그냥 지나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럼 어때요? 대낮에, 난 사역이 어린이 전도인데 성인 남자, 저기 이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순간 이거 예수쟁이잖아. 그럼 그 자리에서 죽는데, 그냥 지나간다. 성령이 그 자리에서 몇 걸음 안 됐는데 너 왜 그냥 지나가냐고 딱 찌르시면서 그 순간 거기서 회개하고 뒤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안 보내신 것 같아. 이제 한참 생각해보고, 이거 이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순종을 안 해가지고 아직은 안 보내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여러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한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일날 말하면 말씀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이 돼서 그리고 말씀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항상 죄짓고 해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해 주시고 나를 강권하여 주셨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늘상 듣는데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씀의 포화 상태다 그러죠. 말씀의 홍수, 말씀의 포화 상태. 하나님 말씀은 늘상 듣는데, 새벽에 듣고 하루 종일 듣고 오고 하면서 아무데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두려움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던 가운데 마귀가 그 마음에 두려움을 집어넣었을 때, 바람을, 몰아치는 파도를, 주변 환경,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는데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물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져서 죽겠다고,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네가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을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요.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갖고 의심하게 만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마귀도요 사람보다 위인데 멍청하겠어요? 아무리 멍청해도 수천 년을 살면서 반복적인 걸 통해서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 뭐에 잘 넘어지는 약점을 알고 그 약점만 공격하죠. 다른 거 공격할 때 그것만 때리면 돼. 여러분 복싱을 할 때도 그렇고 싸움을 할 때, 길거리 싸움할 때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죠. 아프다는 것이 노출되거나 코피가 터졌다든지 눈팅이가 밤팅이 됐다든지 어디에 딱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기만 때려요. 정당하게 공평하게 그런 게 어디서 싸우는데 이기면 땡이지 그냥 거기만 때린다. 왜?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픈데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안 때린데 그냥 때린 데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무릎 안 나기까지. 마귀가 하는 짓이 그거예요. 우리 약점을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예요.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가서 마귀가 직접되고 건들려면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마귀 오면은 막 더 능력 받게 하려고 더러 마귀 새끼 마귀 가라 그러고 막 싸우니까 마귀가 힘든데 잠든 사람들은 뭐 싸울 것도 없어 그냥 가서 이렇게 수고해 오면 돼. 잠든 사람들은. 그래서 뭐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시험이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잠들어 있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보따리로 해갖고 그냥 싸갖고 오면 되지. 수거해 오면 되지.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안 되죠. 왜? 그냥 끌려가겠어요? 싸우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차례하고 막 그러면 마귀 그냥 다 때려잡고 마귀 아주 막 절단 나죠. 그러니까 마귀 딱 볼 때 여기는 딱 봐갖고 여기 건드리면은 힘든데 얘는 한번 물고 늘어지면 죽을 때까지 내 생명 가다가 그러면서 막 달라들면서 막 마귀 그냥 아주 마귀 혼을 뽑아 넣는데 그런 사람 안 건들지. 마귀도 잠든 사람은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면 돼. 마지막 때 자다가도 깨어서 기도할 때. 믿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과 한란이 올 수 있는데 나 혼자서는 당연히 못 이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현장을, 사업의 현장을, 직장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돼서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이래서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꾸려니까 힘들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쳐 쓰러지죠. 왜?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그것이 변해서 내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 어떻게 된대?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주제넘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 다 빠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못하겠다 그러고 이거 못하겠다고 들어누웠고 못하겠다 그러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이게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then 앞에 있는 것이 되고 나서 then 그리하면 네가 말씀대로 하면 신명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 내 나중은 심히 창조하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만 보죠. 앞에 있는 거
액자 이렇게 걸어놓은 거, 아무리 이제 기독교 서점 화문당을 가고 여러분 이게 갖다 걸어놓은 거 보면은 뒤에 거만 있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보기 좋아. 딱 갖다 걸어놓고. 근데 그거 걸어놓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게 내야 돼. 앞에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그거 걸어놓는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 그거에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선교사들 가장 많이 세계에 파송하고 그 날고 긴다 진짜 미국도 영국도 와서 여기 와서 영성 훈련을 받는다고 올 정도로 선교를 우리가 받았다가 이제 선교하는 나라가 돼서 그렇게 뜨겁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요.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흔들려 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쉽고 편한 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따라오라는 소리는 안 들리고 왜 거기 가니까 뭐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저기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쪽 보니까 넓은 길 있고 막 마귀가 일려오라고 네가 원하는 성공하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러니까 저기 좋아 보이고 딱 곁길로 가다 빠져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어떤 비바람에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마귀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게 되는데 주님을 떠나는 순간 그건 마귀 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전도의 열매가 왜 없느냐?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에 겨워서 힘에 받쳐서 지치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가만히 보고 안 도와주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주일날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새벽에 주시는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 들었어 그냥 좋은 말씀이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탄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You will be prosperous. 네가 번영하게 되리라. 번성하게 되리라. And you will successful. 네가 성공하리라. 언제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말씀을 듣고 가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자꾸 착각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는 것을 자꾸 멈추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2026년 새해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믿다가 나중에 잃어버린 자 되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믿은 것을,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열매가 맺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